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혹은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3일째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그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고, 그 황제는 자신을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곳곳에 그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마치 옛날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천황이 신이다라고 한 것처럼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황제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박해와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생명을 걸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쉽게 고백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정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힘든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쉽지요. 말로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이 아니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물론 말을 포함한 모든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특히 이제 사춘기, 이제 중2, 고등학생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어쩔 때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사랑스럽습니다. 되게 또 잘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또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 못됐어요. 아주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 같고,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고,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굉장히 이거 가족만 아니었으면 참 그냥 쳐다도 안 볼 텐데라고 할 정도로 막 미움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항상 우리가 사랑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도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규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정말 충분합니다라고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뭐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할 때 노래는 부르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한 분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그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돌아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만으로는 좀 불충분한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에게도 지금 바울 사도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붙잡고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이제 해 나가는데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한두 사람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함께. 그래서 원래는 오늘 제목이 함께 위의 것을 찾는 교회가 원래는 제목인데 주보에 너무 제목이 길어지다 보니까 함께를 뺐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 오늘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편지가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감옥에서 기록된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다라고 불려집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또 에베소서하고 내용이 많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많이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학자들은 또 쌍둥이 편지다,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는 또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설명해 주신 것이고 골로새 교회에게는 골로새 교회에 맞게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다른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는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빌레몬이라는 분은 이 골로새 교회의 어떻게 보면 그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이라는 분의 가정에서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분의 집에서 중심으로 그 모임을 교회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된 에바브라라는 분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라는 분이 이제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고 또 빌레몬이라는 분의 가정에서 집에서 함께 모여 집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그 빌레몬서에 보면 그 빌레몬서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전에는 노예였는데 노예 집에서 너무 학대당하고 힘드니까 도망을 쳐버렸어요. 탈출을 해서 우연히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오네시모라는 옛 종이었던 노예였던 사람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데 그 주인이 이 빌레몬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모여서 있는 그 집의 주인인 빌레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너에게 전혀 무익한 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유익할 것이다. 변했다. 그리고 한 형제로서 믿음의 형제로서 받아주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 탈출한 종인데 예수님을 믿고 형제가 되었으니 받아주라는 바울 사도의 그 편지를 받아들였으니까 이 빌레몬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겠죠. 이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레몬서도 그렇고 이 골로새서도 그렇고요. 바울 사도는 누구 한 사람한테 편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에베소서의 가르침도 그렇고 골로새서의 가르침도 그렇고 누구 한 사람, 당신 한 사람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항상 누구 한 사람, 단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너희들 우리나라에 번역할 때는 그냥 이 단수와 복수를 이렇게 구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이렇게만 해놓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바울 사도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위의 것이 무엇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되는데 함께 주님의 말씀 하늘의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규례나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규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찾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구 한 사람, 두 사람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양 성도 교회 전체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규례를 찾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분들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인데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처음에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책임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도 직접 보았고,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또 바울 사도도,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도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00여 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한두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거짓으로 지어낸 것도 아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본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모시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게 된다,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믿었습니다. 이들이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와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 골로새라는 그 동네는요, 원래는 큰 도시였는데 점점 쪼그라들어서 바울 사도 당시만 해도 이제 조그마한 동네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작은 도시가 되어버린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도 골로새 지방은, 도시는 발굴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작은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를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의 가르침,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이 골로새 교회까지 와가지고 영향을 막 주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불충분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밖에 없어.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우리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수해 준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래야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처음에는 아멘으로 받고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뭔가 좀 더 부족하진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보험을 들고 싶은 거죠. 아, 그래? 할례? 받지 할례 정도 받는다고 큰일이 나겠어? 율법을 지키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중심으로 지키면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도움이 되겠지, 손해보지는 않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점점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객이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골로새 지역도 그 당시에 유행하던 세상의 철학들이나 세상의 가르침,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무슨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 사상들이 영향을 여전히 끼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 헛된 속임수라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만, 헛된 속임수, 세상을 살아가려면 조금 누구를 속이기라도 해야지.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만 산다고, 정직하게만 산다고 우리가 이익을 얻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조금 속여도 됩니다. 조금 속여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그리스도인들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미국에 있을 때 몇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교제들을 하는데, 모여서 하는 얘기가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몇 가지 주제가 있냐면 대부분이 이제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도넛 가게라든지 도너스 가게라든지 아니면 세탁소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도넛이 요즘에 잘 팔렸네. 우리 세탁소가 요즘에 참 힘드네. 이거 세금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거 우리 용한 아주 잘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국가에 합법적으로 최대한 조금 이렇게 세금을 신고해서 우리가 세금 많이 안 내고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좋은 정보 얻었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간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거짓말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조금 힘들게 되어도 다른 사람을 조금 속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세상적인 헛된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또 무슨 천사를 숭배하는 그 동네의 미신 같은 것이죠. 그런 천사 숭배하는 그런 미신들도 이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행했던 금욕주의, 고행 같은, 인도의 그런 고행만이 고행이 아니라 이 당시에도 많은 것을 또 금욕하고 고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좀 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봐라.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요, 요즘에도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은 지금 그 교주가 잡혀갔다고 해서 우리도 잡아가라 막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사람을 기껏 한 사람, 이제 병들어서 조금 있으면 그 생명이 다할 사람, 죽으면 부활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갈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아서 불쌍한 거죠. 근데 그 속는 것이 정말 아주 세뇌당하듯이 속아서 자신들이 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세상의 미신들과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에 빠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복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크게 따라하시면 좀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법입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하신 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규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사실, 그것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치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동의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으시고 우리 그렇게 노력해 가십시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정직과 공의와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회다라고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요, 이 말씀이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혜와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지혜라고 하니까요, 여기서도 내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맞는 말씀이고 참 은혜로운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그 말씀은 안 통합니다. 그 말씀대로 못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망합니다. 손해봅니다. 그리고 막 희생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아직 어려서 잘 모르시나 본데, 세상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세상에서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제가요 겪은 것만 해도 목사님 몇 번을 사셔도 저처럼 경험 못합니다. 저는 이런 일도 해봤고 저런 일도 해봤고 이런 자리에도 있어봤고 저런 사람을 모시기도 했고 저런 데서 함께 막 일을 해보기도 했고 세상 돌아가는요 목사님 잘 몰라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지혜로 살아가면 늘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인이 그렇게 성공하시면 그 열매가 성공의 열매를 맺으셨냐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가정생활, 가정도 화목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모범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여전히 자기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직접 대놓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뒤에서 제가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생각만 합니다. 절대로 앞에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휼히 여길 뿐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선생님이 가르치듯이 이렇게 가르치라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져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온유하게 사는 것이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평화하며 사는 것이고,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서로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가르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항상 성공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손해볼 때가 더 많습니다. 희생해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고, 물론 그대로 두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죽었더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하여져서 생겨난 지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이실 때마다 이런 것들을 간증해 주시고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 보면 저희 가끔 대신방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경험 얘기들을 하세요. 간증 얘기들이죠. 간증 얘기들을 꼭 저한테만 하신다니까요. 저한테만 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서로 하셔야 돼요. 서로 이런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실 때가 있으면, 작은 교회 모임이라든지 또 기관 모임에서 이런 일들이 나누실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나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붙잡고 기도하고 또 노력했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너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초한 지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요, 아무리 놀랍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미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이 지구가 우주 안에 떠다니는 거거든요. 우주 안에 떠 있을 수 있을까? 어디로 안 떨어지고, 어떻게 태양을 돌아가는데 그 멀리 있는 태양을, 그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게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지럽지도 않고 그 안에서 편안히 살아가고, 지구는 또 항상 똑같은 그 시간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일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만으로, 우리 주님의 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9월 달부터 우리 오후 시간에 일단은 몇몇 분들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소그룹 성역 공부 모임을 시작할 건데 방법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재밌는 방법입니다. 말씀 공부는 참 쉽고 너무나 쉽고 초등학교 수준으로 쉽고 읽고 쓰기만 하시면 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서로 우리의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는 그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다 배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교만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기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 배우고 잘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배우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이 방법으로 9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유익하고 평생 우리가 같이 해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먼저 시작하는 분들이 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오늘 또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교회다. 바울 사도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함께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연결해주는 그 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그 모두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우리가 서로 평강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15절에서 같이 15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죠. 우리를 부르시고 안양 성도교회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평화를 끼치는 사람, 평강을 주는 사람, 평안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라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평강을 끼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우리 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평생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에서도 자기 식구들, 자기 자녀들도 완벽하게 사랑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원래 혈육적으로 남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반복할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반복하며 가르치셨듯이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사랑의 관계가 되면 서로에게 평안을 끼치고 평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평안을 끼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가치,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노력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모두 주님의 말씀과 원리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말씀을 찾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믿음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로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간증들을 서로에게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힘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